우리가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에 응하여 내게 들려주신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의 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형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께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즐거움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사실은 제 설교 계획표에는 오늘 이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을 택하려고 다 정해 놨습니다. 앞으로 아마 다다음 주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별의 원리,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가정은 어떻고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회의를 하고 나서 제 마음이 크게 무거웠어요. 그러는 가운데 6절 말씀 있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 말씀이 자꾸 귀에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시편 40편을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하던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참 묘하죠.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 6절만 이렇게 마음에 되새기고 있었는데 40편 전체를 갖다가 계속 반복하고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여러 가지 좀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느낀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이 설교는 일반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소수의 의견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마치 드라마를 구성하듯이 이렇게 재구성한 거기 때문에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시편 40편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0편의 배경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주석에서는 이 시편 40편의 배경을 어디로 보게 되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범한 이후에 이 시편을 40편을 썼다라고 이제 봅니다. 근데 소수이긴 의견이긴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전인 다윗이 이제 저 남방 광야에 숨어 있다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때에 이 썼던 본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쪽이 있어요. 저는 오늘 좀 소수 의견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 소수 의견을 따르면서 이 성경의 본문을 쭉 순서대로가 아니라 재구성해가지고 다윗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윗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오늘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수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수렁은 늪이에요. 늪이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한번 빠지게 되게 되면 본인이 자력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곳을 늪이라고 하는데 이걸 수렁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실 자신의 상황이 절망과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자력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느꼈던 겁니다. 실제로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되면 다윗이 15, 16에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린 시절에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의 왕위에 오를 때까지 그 사람은 인생의 쓴맛을 가장 자신의 인생의 찬란한 시기에 겪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국경 내에서 어떻게든 국경 바깥을 안 나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어요. 그러는 바람에 2번이나 거의 붙잡힐 뻔도 하고 사울과 같은 굴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견디다 못해가지고 블레셋에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 의심을 사게 됩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다윗이 미친 척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성문 문화계에서 이렇게 벽에다가 등을 막 기대고 이제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요? 거지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야.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국경 바깥에 이제는 광야, 사람도 제대로 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5세 시작해가지고 30이 거의 다 될 동안 15년 동안이나 계속 쫓기면서 점점 인생이 하강곡선을 겪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인생이 비참해지고 있죠. 근데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여기 표현, 아까 전에 성경에 나온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에는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참 놀랍게도 자신이 분명히 이 수렁 속에서 발을 담그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깨고 일어나 보니 갑자기 자기 발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야. 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어요. 원수처럼 쫓아다니고 있던 사울이 갑자기 패하지 않아야 될 전쟁에서 패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사울 왕가에 있는 쓸만한 아들들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다 죽은 거야. 갑자기 다윗 같은 경우는 인생의 수렁에서 진흙밭에서 반석으로 자신의 위치가 이동이 돼버린 겁니다. 다윗은 이런 극적인 역전 상황에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보다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상황을 갖다 겪고 나서 느낀 것이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절망과 죽음에서 함정에서 벗어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수많은 시편 속에서 하나님 좀 제발 살려주세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참 꼭 필요할 때 안 계셔 옆에.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답을 달라고, 빨리 좀 찾아와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마치 내가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고 주무시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해요. 그래서 시편 7편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다윗의 시인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졸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라고. 지금 나 급하다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다윗의 마음은 너무너무 급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착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지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도리어 기적과 같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를 위한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이기도 하지만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리고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 성경에는 주의 생각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많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각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난 일들이, 이루어 주신 일들이 다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기적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나를 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계획에 테두리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어렴풋이 아는 정도지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단 1점도 이해하거나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경험해 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꾸역꾸역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거나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경험을 속에서 여러분들의 감사와 감탄이 항상 차고 넘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생각이 많으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지금 졸고 계십니까? 깨어 계십니까? 숙면을 취하고 계세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다윗도 그렇게 느끼고, 심지어는 이 본문 하나님 주무시지 마십시오라는 것은 이사야에도 나와요. 선지자들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의 상황이 180도 바뀌고 또 우리의 생각이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께서는 주무시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계획을 나도 모르고 나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게 되면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전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이 많으시니까 여기 멤피스까지 데리고 오셨죠. 상상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여기 멤피스, 여러분들 한국에 있을 때는 어디인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잘 살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이만하면 잘 살지 않아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큰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감탄까지는 우리가 하는데 감사하고 갈망하지를 못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참 많은 계획이 있으시구나라고 감탄한 다음에 그의 삶이 감사와 갈망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좋은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만큼 하십니까?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은 본질을 딱 꿰뚫었어요. 이 사람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핵심을 딱 꿰뚫는 게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획이 많으시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러 가지 계획들 중에서 아주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갈망이 생겼어요. 무슨 갈망이 생겼냐면, 그러면 이 A라는 계획을 실천하셔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해놓은 B, C, D, E, F 이것도 내게 이루어지게 되면 나의 삶에 더 크고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걸 잘 못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시면 그냥 감사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 이것도 땡겨가지고 내가 소유해야죠. 아닙니까? 다들 욕심이 없으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쉬지 않고 많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 더욱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는 저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기만 한다면 손을 펴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빈은 다윗처럼 이 문제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핵심을 깨달은 겁니다. 여기서 만족하고 멈추면 우리의 복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접근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생각하신 많은 것들이 갈수록 다 누구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했듯이, 지금 다윗이 얘기했듯이 삶의 태도를 바꿔가지고 내가 지금 절망과 공포 속에서 한숨과 원망 속에 살고 있던 나의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기대와 갈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전환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게 되면요,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종종 자신의 생각의 전환을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다윗이 그동안 옛날 불렀던 노래들, 사실 절망과 한숨의 노래들이죠. 이걸 다 버려버리고 어떤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새 노래.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즉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이 놀라운 계획들을 갈망하는 삶을
내 속에서 일으켜 세우고 이 새 노래 속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삶을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발견하고 감탄하는 것도 중요해요. 야, 하나님 정말 좋으시구나. 안 주무셨네? 깨어 계셨네? 나한테 이런 것도 좋은 거 주셨네? 생각이 많으시네? 라고까지 하는 것도 좋지만 더 나가서 그 많은 생각들에 하나님의 플랜에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종종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으실 때가 있잖아요. 미국엔 그런 예가 많다 그러는데 직장에서 파이어 될 때, 해고될 때 그런 메일이 온답니다. 당신은 앞으로 우리 프로젝트의 계획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뭡니까? 네, 잘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계획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거. 근데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생각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다윗은 그 계획 안에 내가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갈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갈망을 우리도 지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에 이름이 달려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계획에 서선영 하고 이름이 딱 들어가 있으면 인생 풀리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참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냐 하면 다윗은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 받기를 바래요. 이 복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찬찬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 복을 주시는 사람들을 찾아봤더니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발견한 겁니다.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친 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 복된 거라는 거예요. 즉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다윗은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일반적인 것은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싹 살펴보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것 깨달았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네? 아직 그때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고 법궤가 막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가 있는데 법궤가 있는 자리에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럼 요거 누가 가져야 돼? 아니 거기 있어가지고 그 사람도 복을 받으면 좋지라는 여러분들의 이런 선한 마음을 다윗은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사무엘하 6장 22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러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윗은 어때요? 내가 가져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다윗은 욕심 많은 왕이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쟁취해야 됩니다. 남이 누린다고 저 사람 좋겠다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기다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 받는다고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왔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6장을 쭉 읽어보게 되지만 그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다윗이 그 앞에서 이제 나도 복받게 되다고 춤을 춰요. 근데 춤추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그 나라가 이렇게 옷이 부실하다 보니까 이렇게 옷이 훌러덩해가지고 밑에가 보이게 된 겁니다. 밑에가 보이게 되니까 누가 욕을 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사울왕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채통 없이 백성들 앞에서 엉뚱한 짓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거기에 확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갈의 태가 다쳐요. 하나님의 복궤를 모시게 된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정답이 아닌 거야.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답이 아니라고? 그럼 다른 답을 찾아야지. 그래서 사무엘상 6장에 법궤를 들어온 다음에 사무엘상 7장에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이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성전을 짓겠다는 내용이죠. 나단이 왕에게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하면서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뒤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야. 누가 내가 너한테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니?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성전을 짓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도 답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지를 아시고 그가 2번이나 걸쳐가지고 이런 일들을 노력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오셔가지고 야 정답은 이거야 라고 하시면서 정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오늘 본문 6절에 나온 것처럼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즉 직접 얘기하셨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제사와 계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법궤 옮겨오는 거, 성전 짓는 거 나한테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 라고 직접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다윗은 고민합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다윗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새의 집에서 목동으로 살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를 보니까 잘생기고 정말 번듯한 청년이에요. 이 사람들한테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세요. 아니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본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알았다. 진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은 내 중심이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채워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어디에? 심중에,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에 나를 동참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뭐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이름표를 붙여가지고 나에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뭐 내가 이름표를 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매일 나의 중심을 보시는, 내 겉껍데기가 아닌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내 중심에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가득 채운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심중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만 있나 봐.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제가 이런 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칭찬하면 안 되는데, 버릇 나빠진다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방문하는 제 동료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대상에 한번 서고 나서 꼭 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 교회 성도님들은 참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갈망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여기 나와가지고 참 말씀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듣는 것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또 하나님의 법이 항상 마음속에 살아있도록 여러분들의 심중을 지켜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에 감격하고 감동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힘쓴다면,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계획을 많이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 계획이 실현되지 않는 것은 키를 꽂고 돌려가지고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이 키가 없는 거야. 시동이 안 걸려요. 그것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게 있는 겁니다. 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게 되면요, 그건 도리어 독이거든요. 그러나 나의 심중에 하나님의 법을 품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린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시동이 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인생이 두렵지가 않아요. 바뀐 다윗의 인생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즐기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하심을 증명할까? 또 인생의 걸림돌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게 되면 그들로 인해 낙심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셔가지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실까? 그냥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건 좀 재미있는 본문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피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냥 우리가 읽으니까 굉장히 점잖하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 가장 좋은 점이 이제 나쁜 점이 있는데 너무 점잖아. 저걸 그 좀 세번역이나 이런 좀 평이한 언어로 쓰게 된 성경을 보게 되면 나를 향해서 오는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는데 쟤들 쫄딱 망하게 해주시고 창피당하게 해주시고 다시는 얼굴을 못 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 유치하다고요? 아니요. 다윗의 마음이 그래요.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 일을 당하게 하시나?
기대하게 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전엔 겁이 나가지고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이젠 하나님께서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담당하게 된 거죠. 또 나를 향해 욕하는 사람, 예전에 그런 사람들을 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찔찔 짰어요. 실제로 그랬다고 시편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안 그래요. 쟤들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창피당하게 할 거야. 얼굴도 못 들게 할 거야. 다시는 내 앞에서 감히 웃지 못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즐기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고백 삼아 말씀드리는 거지만 처음 우리 장로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문제가 이런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잠을 못 잤잖아요. 겁이 나가지고. 제가 좀 쪼잔해요. 좀 그래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더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감이 오늘 아침에 벌써 충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 인생의 방향이나 내 인생의 생각이 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세 번째 제목으로 삼았는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주의 구원을 사랑한다라고 나오는데 이 본문을 갖다가 원어를 살펴보고 다른 역본들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 본문이 있냐면 주의 구원을 즐기는 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웬만하면 우리 성경은 사랑으로 다 퉁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세세하게 구별하게 되게 되면 주의 구원을 즐기는 자예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냥 읽은 본문도 참 은혜가 되지만 사실은 저 본문의 핵심 뭐냐 하게 되면 내가 주님의 구원하실 것을 즐기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겁을 내거나 도망가는 사람, 또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피하거나 저 사람들 난 같이 안 있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원을 즐기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요.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뒷부분을요. 시편 70편 1절서부터 5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동일한 시점도 아니고 동일한 상황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시편 40편은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그런 감정의 시편이에요. 그러나 시편 70편 같은 경우는 기념일에 부르는 찬송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우리 성경은 조금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원문은 똑같아요.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는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즐기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구원을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계획, 하나님의 그 많은 생각이 내 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해피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자 다윗의 결단이고 우리들의 고백과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은 욕심장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다 잘 지나간 다음에 사족처럼 17절이 붙습니다. 그 17절에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아니 그렇게 줬어요. 그렇게 주고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고 본인도 구원을 즐긴다고 했는데 또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가난하고 궁핍해요라고 얘기해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감사와 만족이 없는 것은 좀 다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하다. 왜 갈수록 작아져?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렇기에 주께서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시라.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금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 동참했으면 2개 동참하려고 노력하시고 2개 동참하셨으면 4개 동참하시려고 노력하실 수 있는 그런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하신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래서 팔복에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성도들이 굉장히 약하다고 세상이 조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과거처럼 당당하고 담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과거의 선배들은 가난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신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다들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다들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요. 그러나 한 가지가 빠졌죠. 다윗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려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고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먼저 알아요. 교회가 약해졌구나. 성도가 성도답지 않구나.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구나.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의 시편 40편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럼 그 계획에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십니까? 동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계획이고 나는 내 계획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하시는 자, 그래서 구주의 구원을 즐기시는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깨달았는데, 하나님 거기서 단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다윗의 이 갈급한 심령, 하나님 난 여전히 배고픕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갈급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실 주의 놀라운 복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넘치도록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도리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계획을 실행하실까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래서 이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 숨가쁘게 진행되는 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통하여 담대하며 주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며 주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을 세상에 나가 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고아처럼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항상 내 곁에 붙어 계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많은 생각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